아멘. 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밖에 비가 내리네요. 예, 반가운 비죠, 그죠? 예, 지금 우리 동네 이 군위 쪽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침 비가 와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간절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오셨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우리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이 병에 대한 것이죠. 육체의 질병인데 이 질병을 고치는 사역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근데 이 질병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겠습니까? 웬만한 고칠 수 있는 이런 병들을, 가벼운 병들 같은 것은 사실 예수님께 그렇게 나섰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건데,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나 불치의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불치의 환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자신의 몸에 있는 의사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또 사람이 어찌 해볼 수 없는 그 불치의 근원을 치료받고자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싫어하시는 내색을 하시거나 또는 불편해하시거나 또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정말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의 고민과 근심조차도 주님은 애가 다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그들을 고치시고 또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치료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치료받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물론 주님이 특별히 이렇게 어떤 경우는 강권적으로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역들을 보시면 그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에 따라서 이 병이 신속하게 고쳐지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삶은 병만 있겠습니까? 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같으면 사실 계속 그렇게 하면 되지만 어떤 경우는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간절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지나가던 거지 바디메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병을 낳은 이유가 뭐냐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어떤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만나면 포기를 해버려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이건 안 되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될 문제야.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간절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친 거죠. 지쳐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될 대로 됐지 이런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정말 삶이 너무 팍팍하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떨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까지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지금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거라사라는 곳에 가셨어요.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사실은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주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자, 군대의 귀신 들린 자, 그를 고쳐셨습니다. 그를 고치셨어요. 그래 난리가 났어요. 뒤집어졌어요.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놀라기만 놀랐지
그들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믿어버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나도 그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떠나주세요. 예. 당신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떠나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에는 여러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막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낭비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예,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떠나가셨어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야 그래도 내 말 들어봐. 그래도 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떠나셨어요. 우리가 거부하면요 주님께서 그냥 타치 안 하십니다. 내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떠나서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다시 다른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여러분 반응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어떤 반응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냥 열과같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여러분, 큰 무리가 그에게 모였어요. 근데 그 무리가 왜 왔을까요? 예. 여러분 뭐 농사할 일도 있고 사업할 일도 있고 장사할 일도 있고 할 일이 많을 텐데 아니 그 들판에 도시도 아니고 시골에 그 들판에 뭐하러 옵니까 도대체? 무언가 자신의 문제를 향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삶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우리 어떤 질병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들은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정말 대단하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그래도 그 마을에서는 최고 높은 직책이에요. 특히 영적인 레벨에서는 상당히 높은 직책이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나이도 여러분 젊은 사람이 틀림없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어떤 영적인 직책에서 남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좀 나이도 좀 들고 그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덕망도 있어야 되죠. 덕망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태도를 가만 보세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발 아래 엎드려. 이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간곡히 구하여 그냥 한 번 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속 간절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여러분 나이 든 어른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나이가 30대거든 3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예. 그 젊은 청년이잖아요. 청년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 앞에 와가지고 발에 엎드려가지고요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청년 예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 자신의 몸을 굽히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땅에 엎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겸손한 거예요, 이분이.
마음의 그 간절함과 겸손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자기를 낮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도 자기를 낮출 때 오는 거예요. 또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도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몸에서 그냥 하혈하는 병,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자들이 밑으로 하혈하는 그런 병입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멈추질 않는 병이에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몸에서 피 비린내가 막 나요. 그리고 어디를 다니질 못해요. 이런 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몸이 이래가지고 군중 있는데 오면요, 그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병을 고쳐보려고 온 동네 마을마다 도시마다 찾아가서 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대로 고침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병은 누가 고쳐줘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병은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누가 고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되지.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포기를.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들이, 특히 위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포기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다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든 안 나든 여러분, 내가 그걸 사모하고 바라볼 때 이미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포기하는 순간 마음이 우울증이 오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고 신앙도 함께 죽어버려요. 그래서 믿음도 죽어버리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병이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감동이 왔는데 어떤 감동이 왔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 너 이렇게 해라. 그런 감동이 온다고요. 그러면요, 그렇게 행동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틀림없이 안 될 문제인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가서 그렇게 하니까 진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요, 믿음으로 확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자신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자신감이 없느냐? 자신이 이 몸에 냄새 나는 이 몸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나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은 있느냐? 어떤 용기는 있느냐?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은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의 그 외투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래, 내가 그런 자신은 없지만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 내 용기는 있지. 그래가지고 정말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27절과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래서 여러분, 손을 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치료하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건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순식간에 말랐다는 거예요. 만지자마자 곧
이 말입니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몸이 고침받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깨달는 거예요. 몸이 이상한 일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기쁜 것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아시고 계신 거예요. 내 몸에서 뭐가 능력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예수님 무슨 소리 하세요? 예? 지금 이 많은 군중들이 지금 막 부대끼면서 같이 막 스치고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몸에 손을 대었다니요? 건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옷자락을 건드리고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지만 병이 나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그 사람, 그 여인, 그 한 사람의 병이 나은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이 믿음은 여러분, 간절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 가지고는 병이 낫질 않습니다.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삶을 주시되 어떤 삶이요? 풍성한 삶을 주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세상의 이런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정말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믿음만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기적을 고대하는 간절한 믿음이 만나면 여러분 스파크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병 고쳐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치료하는 능력이 끌려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모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하늘로부터 여러분 임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버리세요. 믿는다고 손해볼 거 없잖아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국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1876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여름이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그 농작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해요. 그 당시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뭐 대규모 하는 분도 계시고 소규모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 해에 이상하게도 메뚜기 떼들이 그냥 얼마나 번성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메뚜기 몇 마리 정도가 아니라 이거 그냥 메뚜기가 완전히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농작물을 전부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때가 지나고 나면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뭐 건질 게 없네, 건질 게. 그러면 한 해 농사 열심히 지어놓은 거 메뚜기가 와서 한번 싹 긁고 지나가 버리면 진짜 그 치명적인 거거든요. 빚만 남는 거예요, 빚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1877년이었어요. 봄에 되었는데 농부들이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것도 올해도 이 같은 재해가 틀림없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러면 수천 명의 그 농사하는 사람들이 이 재난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볼 게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긴박해가지고 그 미네소타주에 있는 그 시장이, 시장이라고 그러나요? 그 주를 담당하는 그분이 존 필지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해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4월 26일 이날을 금식 기도하는 날로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4월 26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시간에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금식. 우리 한 하루 정도 한번 굶어 봅시다. 그래서 주지사죠, 이런 분들 주지사. 그리고 이 주지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4월 26일 날은요
장사도 안 했어요. 장사도. 여기 들어 보면 장사도 하지 않고 관공서도 쉬고 학교도 상점도 다 문을 닫고 그리고는 전부 다 주 전체가 그냥 엄숙한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서 하루를 보냈는데 그 다음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새벽에 밝아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온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당시 아직 봄인데 기온이 자꾸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메뚜기가 알을 깐 것들이 수십억 마리 메뚜기대가 알을 까고 나와서 땅에 막 새끼들이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런 몇 마리라고요? 수십억 마리. 수십억 마리가 땅을 막 기어다니는데 이거 뭐 기절초풍할 일인 거예요. 이거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 볼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더운 날씨가 4월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알이 전부 다 부활을 해가지고 메뚜기떼가 전부 다 깨어난 겁니다. 이제는 이 애벌레가 농작물을 해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였습니다. 4일째가 돼요. 4일째. 나흘째 되는 날, 4일째 되는 날. 그런데 또 한 번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날 밤에 온 땅에 서리가 내려버렸어요. 서리가 내려버리니까 마치 불이나 독약을 뿌린 것처럼, 마치 불을 붙이고 독약을 뿌리는 것처럼 말이죠. 기어다니는 애벌레떼들이 모두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요,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건 기적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해에 여러분 농사를 무사히 잘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고민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간절함을 아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네소타주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을 때 아이고 비가 와야 될 텐데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동네 비를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냥 순수하게 믿으셔야 돼요. 이 농사를 지을 때 기도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왜? 농사를 짓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아니, 올해 여러분 이렇게 가물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농사를 지어 놓으면 작물들이 예전에는 크고 이랬는데 좀 조그맣게 열매를 맺고, 그럼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다른 동네는 가뭄이 드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는 가뭄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벌어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동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삶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기근이 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이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환경적인 변화가 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사야서 41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기변이 재해가 일어나 가지고 막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고 난리 구슬지겨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정말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우리 인생의 난관들을 극복해내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